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볼 때 하나님 나는 만족하여 저기 빛나는 거기서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맥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맥가파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사랑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합니다.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였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 다시 한번 합니다. 여호와 여호와 나의 목자 내게 부족 없네 푸르른 초장 위에 나의 몸 니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내 영혼 소생하며 자기 이름 위해 그에게 인도하니 골짜기 두려움없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시는 주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함 따르리니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3절하며 주님의 지팡이가 아니하네 나를 주께서 원수 앞에 상으로 베푸시네 선한 목자 오 나의 목자여 생수가 넘치는 곳 날 인도하시네 기름을 머리 위에 바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446장 부르심으로 예배합니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 주실 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그 자녀를 보호하여 주는 것과 같이 날마다 우리의 손을 잡아 안전하고 평안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저희가 경배와 찬양을 드리며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진심으로 드리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사랑을 묶어서 드리는 찬송과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86장 부르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상처 입은 영은
우리와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들에서 응답하여 주니 기쁘신 나의 좋은 친구. 성시교동문 33번 시편 72편입니다. 교동문 33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령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아유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다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단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판단하리라.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이 해가 있을 동안에도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을 동안에도 대대로 그리하리로다. 그는 뱀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성이 돋는 소낙비같이 내리니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닿을 때까지 이르리로다.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니 같이 합니다.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5장 부르시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라.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가 주 앞에 살면서 주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되돌아보건대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주님을 거역하고 불신했던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게 해달라고 우리 회개하며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은혜가 넘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구로 섬동을 변화시키며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 중보 기도 요청드립니다. 우리 김영환 권사님 큰아들의 신앙의 회복과 사업을 위해서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 사택이 교회 근처로 이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강동희 성도님과 김정희 성도님, 임성신 성도님, 흥옥수 성도님, 류명청 원로 사모님, 김준길 장로님, 이상희 권사님, 강인원 집사님과 권수영 전사님, 이창걸 장로님, 우리 이주 집사님과 최배인 권사님, 박영규 집사님과 박기수 집사님, 강기자 권사님, 그리고 김유미 성도와 황세영 사모와 이상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후원하고 있는 우리 최양호 선교사님과 조성덕 선교사님, 이성일 목사님, 제자선교회와 아셀선교회 어린이 전도협회 광명지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의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회개하며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참 마음으로 회개할 때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지난날의 모든 죄를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수많은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서 허송세월하였습니다. 돌아보니 저희에게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죄,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멈춘 죄, 경건한 삶을 살지 못하고 방탕한 죄, 함부로 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가 있었습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건만 저희는 죄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지냈습니다. 주님, 참 마음으로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시며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정성을 다하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며 주일 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물질의 10분의 1을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건축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타국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귀한 선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모든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봉헌하는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의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로마서 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류명순 원로 사모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이크가 거기서 그냥 거기서 하시면 됩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죄를 물마시듯 마시고 주의 뜻대로 산다 하면서도 주 뜻대로 살지 못한 죄를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담을 주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이 땅에 살면서 아버지 사건 사고도 많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문제들이 많지만 우리 성도들 지켜주셔서 아무 연고 없이 사고 없이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울 때에 큰 은혜에 있게 하시고 우리 잘못한 것은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주님께서 저희들의 오른손을 붙잡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너무 어지럽고 험악하고 아버지 죄악을 말로 할 수 없이 짓는 가운데 있사오니 죄를 지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할 줄 모르는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는 죄를 지체하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하이사랑교를 이곳에 이 장소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신 줄 믿사오니 주님 저희들만 두지 맙시고 주관의 영혼들을 다 불러 모아 말세의 노아의 방주의 사명을 다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말씀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죄송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전도할 주 있는데도 전도하지 많이 하고 세상으로 흘러갈 때가 너무 많이 싸우니 아버지 뜻대로 살게 하시고 남은 예생을 주를 위해 충성 봉사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에게 전도의 힘과 전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힘이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면 못하실 능력 없으신 아버지께서 저희의 힘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하는 영혼들이 이 땅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믿다 타락한 자, 믿다가 쉬고 있는 자, 믿지 않은 자 많이 있사오니 그들의 영혼을 불러 모아주셔서 하이사람께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여 나아가서 전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대의 말씀 듣고 아버지 주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 아버지 건강한 몸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께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목사님으로부터 온 교회 성도들 어린아이까지 다 건강함으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 먼 거리에서 하이사항교를 오고 다니는 모든 성도들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먼 거리에 차를 운전하고 아버지 하나님 하면서도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지금까지 보호해 주셨사니 앞으로도 더 지켜주시고 먼 거리나 가까운 거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 건강한 몸 주시고 사건 사고 없이 지켜주시고 항상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부족한 존이 힘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하나님 앞에 내놓을 곳 없지만은 다만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니 주께서 기도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걸 믿사하며 부족한 인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 이상희 군사님 특별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여기 가운데 서서 하시면 됩니다. 이 마이크가 이번에 설치해 놔가지고 그냥 서서 하시면 네. 그래도 일로 가요? 네, 일로도 가요 다. 힘이 없어서 소리가 안 나요. 네. 설지도 못하겠어요. 사단의 공격이 심하고. 아이고. 가사도 오랫동안 듣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요. 머리가 이렇게 제 이 악필로 써놨더니 우진이가 할머니 암호예요. 복음송 사명이라는 복음송 드립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시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는 사랑하겠소. 세상을 구원한 십자가 나도 따라가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보내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 작은 나를 보내주오. 나도 사랑하오. 이 작은 나를 보내주오. 나도 사랑하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삶에 또 가정에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갈릴리 교회에서 콩나물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콩나물을 이따가 다 싸서 가지고 가셔요. 그래서 맛있게 국도 끓여 드시고 무침도 해 드시고, 그래서 한 봉다리 큰 걸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우들과 함께 나누어서 맛있게 먹으라고 주셔가지고 우리 교우들 나누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 중보 기도 계속해서 요청드립니다. 우리 이영환 권사님 큰아들 신앙 회복과 사업을 위해서 형통한 삶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 가정인 사택이 교회 근처로 이사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 여름 휴가를 가려고 합니다. 작년에는 8월 말 정도에 갔는데 올해는 지방에 행사가 많고 일들이 너무 많아서 10월 첫째 주로 이렇게 다녀오려고 합니다. 어디 가는 건 아니고 좀 한 주간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 휴가로 인해 새벽 예배와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는 개인 기도로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 오늘 강기장 원사님도 오셨는데 산에 가시지 않고 이렇게 예배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한 3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즘 환절기예요. 갑자기 추워지고요. 특별히 제가 비염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가 너무나 힘듭니다.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고 먹어도 이게 작년에 우리 이상희 권사님이 약 처방 먹어서 알려주셔가지고 작년에는 그 약을 먹으니까 비염이 싹 나았어요. 근데 올해는 이걸 먹어도 낫지가 않네요. 이게 내성이 생겼나 벌써. 그래서 또 약을 좀 바꿔봤는데
그래도 똑같아요. 그래서 재채기가 나오고요, 콧물이 나오고요, 코가 간질간질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속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도 코를 풀어도 코를 닦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택하심과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때로 왜 저 사람은 잘 되고 성공하는데 나는 잘 되지 못할까라고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잘 나가고 어떤 사람은 잘 나가고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는데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지라고 이렇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남들보다 더 많이 노력했는데도 그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노력하지 않아도 뭔가 그냥 잘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성공하고 그런 사람을 볼 때에 사실 우리는 조금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생각하죠. 과연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더 노력했어야 됐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스스로 자책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기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되는 것도 또 잘 되지 않는 것도, 성공하는 것도 또 반대로 실패하는 것도 다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따라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죠.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쌍둥이를 잉태하게 되는데 그 쌍둥이가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지요. 이 둘은 쌍둥이로 에서는 가장 먼저 나와서 장자가 되었고 그 뒤로 누가 나와요? 야곱이 나와서 차자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본문 로마서 9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누굽니까?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무엇을 계획해요? 12절에 보니까 큰 에서가, 큰 자가 누구죠? 에서죠. 에서가 어린 자 누구예요? 야곱을 섬기게 된다는 것을 계획하셨다는 거죠. 형과 아우가 반대가 된다는 의미죠. 에서가 형입니다. 그런데 형이 가지고 있는 장자의 권한을 누구와 바꿔요? 동생 야곱과 바뀌게 되는 것이죠. 야곱이 만든 팥죽 한 그릇, 그 한 그릇으로 장자와 차자가 바뀌게 되지요. 어쩌면 에서의 결정으로 모든 것이 바뀌어 버리는 상황이 되어 버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해주신 분은 누구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고
또 이 자리에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누구의 뜻이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볼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것이죠. 누구의 은혜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9장 11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 보실까요?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행을 하지를 않았는데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오늘 말씀 11절을 보게 되면 택하심을 따라 되는 그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 누굽니까? 하나님으로 인로 말미암아 서게 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않고 또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가 어느 때일까요? 바로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뱃속이라는 거죠. 그 다음 뭐예요?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느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라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참 말씀이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하게 되면 택하심이라는 원리에 따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이 살아있게 하시려고.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야곱을 택한 이유는 에서보다 더 나은 사람이라서 택한 것이 아니고 야곱이 잘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 야곱과 그 야곱이 했던 행동이 관계없이 미리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이 잘났든 못났든 뭐 야곱이 행동을 잘하든 잘못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어쩌면 우리의 공로나 선행, 우리가 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부모님을 잘 만나서, 아니 우연히 옆에 있는 사람을 만나서, 옆에 있는 전도하는 분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은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잘나서 받는 것도 아니고 못나서 못 받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 삶의 기준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택하심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받음을 통해서 무엇이에요?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들이 모아진 거 아닙니까? 여기 안에서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신앙생활하며 함께 기쁨으로 또 슬플 때는 함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뭡니까? 동역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구원받은 은혜도 감사하지만 저는 더 감사한 거는 그 구원받은 백성들, 다시 말하면 우리 하이사랑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저는 더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이사랑교회로 불러 모으시고 또 함께 마음을 맞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는 것은 너무나 감사하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죠. 우리가 잘나서요? 이상지 목사님이 너무나 잘생겨서? 그렇지. 그렇지 우리. 그렇게 말하면 또 바쁘파지고 진짜. 우진이 잘생겼으니까 용서해 줄게. 제가 잘나서 멋있어서 아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은요. 우리 인간의 이해를 초월한다는 거예요. 오늘 1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조금은 충격적일 수도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알 수 없는 영역에 속합니다. 그 이유를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선택과 계획, 인도하심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정된 우리 인간의 사람의 시각과 생각으로는 무한한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그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과 하나님의 그 모든 행하심을 다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인간의 지혜는 같을 수가 없지요. 그렇기에 우리의 인간의 지혜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우리의 생각이 아무리 지혜가 뛰어난다고 해서 지혜 생각의 높이가 뭐 10m라면 하나님의 지혜의 높이는 뭐예요? 100m? 그렇죠. 100m 그 이상이 된다는 거. 그러니까 100m를 달려간 사람하고 10m 달려간 사람하고 경험과 생각의 차이가 같아요? 똑같아요? 아니 똑같아요?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죠. 우진이가 지금 몇 살이죠? 10살인데 10살짜리 생각하고 60, 70된 그 어른의 생각은 같을 수가 없죠. 왜요? 삶의 경험과 지혜의 깊이는 10살짜리하고 60대, 70대 어르신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두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만 언제나 선하고 완전하다는 거죠. 그렇기에 오늘 본문에서 에서를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시는 방법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생각지도 못하고 감당할 수조차 없는 어려움이 때로는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때로는 내 생각과 내 지혜로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왜 나에게 이러한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을 주시는지 도저히 내가의 생각, 내 짧은 지혜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이런 일들을 주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로를 통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결국 누가 이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제가 하이사랑교회 부임한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하이사랑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 것 누군가 여러분 생각이나 해보셨습니까? 이상진 목사를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줄 꿈에도 생각했다. 없어요. 우리가
이 현대아파트 상가로 이사 오게 된 건 난 미리 알고 있었다. 없어요. 저는요 사실 이러다가 우리 그냥 류사모님 거실에서 예배드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깊이와 길이의 생각의 길이와 높이가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한 10명, 12분의 우리 성도님의 생각과 깊이와 하나님과 비교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무리 여기에 꽉 차서 한 60, 70명이 앉아서 생각을 짜낸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그 지혜와 지식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죠. 네?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은 세 번째로 뭡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9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부르신 분 하나님의 계획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하이사랑교회 성도들을 불러 모으시고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과 슬픔과 낙심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겪고 있는 고난과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는 그 과정 가운데는 너무나 힘들죠.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을 주시는지, 왜 우리 교회에게 이러한 시련을 주시는지.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무수히 많은 인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 계획 가운데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용되는 인물들인 거예요. 네? 오늘 말씀 가운데 결국 에서와 야곱 가운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십니까? 야곱을 택하시는 거죠. 네. 동생 야곱을 택하셔서 장자의 권한을 주고 그 장자의 권한은 곧 그 가문을 이을 장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세우시고 결국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 팔려가 애굽의 노예로 가게 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돼요. 많은 고난을 겪게 되죠. 그런데 나중에는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총리로 세우신 이유가 뭐예요? 그 전 종으로 팔려가게 하시고 감옥에 갇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총리가 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 당시 유대 땅 가운데에 큰 기근 가운데에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민족을 그 아브라함의 그 요셉의 그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왜요? 그 요셉의 가족을 통해서 민족을 통해서 누구를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가족과 많은 사람을 구원하고 하게 되기 위해서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케 하기 위한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그러한 고통과 고난과 역경을 요셉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읽어보세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당신들 누구를 향합니까? 형들을 향하죠. 형들이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이 뭐예요?
절망된 상황의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택하시고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계획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요셉이란 사람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계획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고 이루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은요,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그 지혜와 생각과 깊이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네? 어떻게 요셉 형들이 동생을 팔려가게 합니까? 얼마나 그 인생의 삶에 정말 지질이 복이 없으며 종으로 팔려갔는데 또 모함을 당해 감옥에 갇히게 됩니까? 감옥에서 꿈을 풀이하게 되는데 또 몇 년 동안 기다리다가 결국은 애굽의 총리까지 올라가는 그런 과정, 누가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으로서. 제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그 요셉에게 그렇게 고난을 안 줄 것 같아요. 아니, 생각도 못할 거예요. 그렇게 그 과정을 통해서 유대 민족을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하심이 요셉은 처음부터 할 수 없었잖아요. 오늘 말씀의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에서가 그 야곱과 바꿔먹는 일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에서가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장자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을까요? 알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장자권은 그 팥죽 한 그릇의 값어치밖에 그에게는 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결국 그 장자권, 팥죽 한 그릇으로 바꿔 먹은 그 장자권은 온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민족, 그 조상이 되는 그 뿌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지혜와 지식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끌어 가시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 에서와 야곱의 삶뿐만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택하심에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선택에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감사와 경외심으로 반응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진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자격이 없는 죽어도 마땅한 죄인뿐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어쩌면 우리의 자격과 능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본성과 여러분의 본 모습으로는 절대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본성과 본 모습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을 통해서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심에 대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 삶이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지 않고 절망되고 어려운 삶을 살지라도 우리의 삶에서 감사가 넘쳐야 할 이유는 뭐예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의 원리로 세워진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슬픔이 많고 좌절이 많고 또 그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뭡니까? 그럼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혹 삶에서 저처럼 임대 아파트 살고 있든 집이 하나 없이 이렇게 살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낙심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뭡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는 아니지만 이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는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택하심에 감사하고 경외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집을 2개 사서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갖고 있어도 감사할 줄 아는, 예? 자식이 대학교를 좋은데 못 갈지라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할지라도 감사할 이유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 예? 자식을 좋은 대학교나 좋은 집을 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돼요? 예수님 전해야죠. 예? 그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기도하고, 예? 바라지 마시고 뭐예요? 그 영혼 자녀들 구원받을 수 있게, 예수님 믿을 수 있게,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믿음 생활할 수 있게, 예? 더 많이 기도하고, 예?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하기 위해서 한 10을 기도한다면 90은 뭐예요?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택하심 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뭐냐? 택함 받은 자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택함 받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로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 하나님이 택하시고 인도해 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삶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에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반응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 하이사람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받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택함 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이사람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택해 주신 것 그리고 여러분을 택해 주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주권은 저와 여러분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절대로 그것을 생각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에 감사하며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외하는 삶을 통해서 택하심 받은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계획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이사랑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우리의 삶을 사용되기를 위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든 가에서의 교회 성도들 어쩌면 우리의 공로나 자격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더욱더 깊은 신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택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이제는 택하심을 받는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감사와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 함께 찬양합니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한없는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택하심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에 달려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겸손히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귀한 도구가 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뜻보다 크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이 우리의 길보다 높음을 인정하며 겸손하며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깨달은 우리 하이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